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웅장한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성도들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3부 계속해서 귀한 성도들을, 꽃보다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나온 성도들도 계실 텐데요, 좋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김표현 장로님도 오래 오셨는데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비교적 빡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통하여 꽉 차는 이러한 예배 연습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막 그냥 오늘 1부, 2부에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갑자기 춤을 출 수도 없고 우리 목사님도 돈 거 아니냐 또 그럴까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연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연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며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이런 노래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헤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좀 개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요, 꽃과 같은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요,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헤어져 있다가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헤어져 있다가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중략을 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은혜 사모한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제 눈에 물론 꽃을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또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여러분이 꽃보다 귀한 존재라고, 꽃처럼 귀한 존재라고 보여진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꽃보다 당신이에요. 꽃보다 당신. 얼핏 들으면 무슨 연애시 제목과 같은 제목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참만해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봄이 와서 꽃이 핀 것이 아니라 꽃송이 하나로 봄이 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꽃송이 하나로 우리 세대내 봄이 오고, 한국교회 봄이 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놀라운 역사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춘수 씨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전문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꽃은 감각적인 어떤 실체 혹은 식물학적인 실체의 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과 관념으로서의 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꽃을 당신 꽃이야, 너는 꽃이야, 이렇게 꽃이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진정한 꽃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시인은 꽃에 비유되는 자신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꽃을 우리의 존재라고, 그러다가 꽃은 인간이 호명하고 불러주는 순간 꽃과 나는 관계성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오늘 모인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뭐가 되느냐? 바로 꽃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시대에 오늘 이 시와 같은 영감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꽃이라고 불러주고 여러분을 꽃으로 보인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꽃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로 꽃을 한 송이씩 몇 송이씩 주면서 여러분을 꽃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드리는 꽃은 비단향 꽃무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 꽃말 제가 뭐 백합도 드리고 튤립도 드리고 뭐 장미도 다 드려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꽃말이 너무나 좋아서 이 꽃을 선택했습니다. 이 꽃말이 뭔 줄 아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비단향 꽃무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육체를 풀과 같다고 하고 그 모든 영광을 풀의 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풀도 마르고 여러분 꽃도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옛날에 화무심이롱이라 여러분 아세요?
화무는 11롱이요 달도 자면 기우느니라. 모르세요? 아이 참, 여러분 화무 11롱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다 여러분 그냥 10일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그 뒷산에는 유달리 진달래 꽃이 많아요. 그래 벌써 지난 봄이 돼버렸네. 지금도 봄이지만요. 아이고 그냥 진달래꽃 필 때마다 올 봄에도 말이죠. 제가 진달래꽃을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다. 정말 신비롭다. 저 꽃잎 하나하나가 저렇게 여리고 부드러운데 연분홍 아닙니까? 연분홍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신비롭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야 꽃잎이 다칠까 봐서 내가 뭐 우산 씌워 하루 종일 씌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 후에 진달래꽃이 어디 되었나 가봤더니 세상에 다 시들어져 버리더라고. 시들어져 버렸어. 어쩌면 그렇게 야속하게 시들어지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꽃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이. 우리 백공기 시장님 시장 됐다고 그저께 축제 벌였는데 벌써 4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요.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진달래꽃뿐입니까? 벚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꽃터널을 이룬 벚꽃들이었는데 여러분 저기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렇지 지금 밑에를 찍어서 전부 다 벚꽃. 내 얼굴을 찍기 위해서 저런 것이 벚꽃 터널이야. 그런데 며칠 후에 갔더니 세상에 꽃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 정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요 다 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화무는 11홍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의 꽃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풀이고 우리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을 꽃이라고 그렇게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대조법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육체의 꽃과 말씀의 꽃을 지금 대조해 놓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육체의 풀은 마르고 육신의 꽃은 시들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꽃은요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꽃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영원한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꽃은 시들지 않는 꽃이 된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7절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자, 이 세상의 꽃, 육체의 정력의 꽃, 육체의 영광의 꽃은 다 떨어지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는 영원한 꽃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지 않는 꽃으로 존재한다는 거요. 아니 이게 논리의 비약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뭐라고 하느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비유하는, 아니 표현하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야곱의 뿌리, 이스라엘의 그리고 꽃이 핀다. 이게 다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징하지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이사야 27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트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트느냐,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도 영원한 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말이요, 바로 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꽃이요, 믿음의 꽃이요, 영혼의 꽃이라는 거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로 말씀의 씨, 이게 그냥 그 꺼져가는, 썩어가는 육신의 꽃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꽃씨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꽃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복음의 꽃씨가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특별히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원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육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을 받은 그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화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꽃송이가 아니라 여러 꽃송이가 모여져야 여러분 화관, 꽃의 면류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러 현장 예배 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화관의 축복으로 화관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화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5절을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름다운 화관이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꽃보다 신비스럽고 경탄스럽고 감탄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때에 오늘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여기 목사도 기다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1부, 2부, 3부 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데 역시 우리 세대된 교회는 예배 탄력성이 아주 확실한 교회다. 아직도 군뱅이처럼 아니요 앞으로 4부 예배도 있고 5부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이 정부에서도 이제 방역 조치 다 풀었으니까 교회의 실력을 보여줘야죠. 예배의 실력을 보여야지요. 봐라 우리 이렇게 모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또 메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의료진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분들 참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저녁 산행을 하고 오던 길에 우리 교회 담벼락에 철쭉이 화사하게 피어버렸대. 세상에 저녁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진달래가 지고 나니까 철쭉이 피잖아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꽃들을 자세하게 봤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났어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성도가 꽃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꽃을 보듯 성도들을 보련다. 그렇다면 제 눈에도 여러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보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꽃보다 귀한 존재로 보이겠습니까? 이러한 꽃들이 모여서 영혼의 꽃밭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 향기를 진동시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제 방 입구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저거 아주 수백 호짜리 큰 그림인데요. 철쭉꽃이 한반도 모양으로 화려하게 피어있는 그림입니다. 화가이신 우리에게 조행자 집사님께서 국전에서 여러 번 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홍대 나오셔서 저 그림을 교회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 그림이 좋아서 제 방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여러분 꽃을 바라보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에서 꽃을 피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 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요. 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꽃보다 귀한 당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여러분이 아름다운 꽃들이 이 원수 같은 코로나로 인하여 적지 않는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종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갈 수가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던 저들 말이요. 사실 겁이 나서 못 와와. 교회 와서 혹시 코로나 걸릴까? 어이구, 그 감염에 노출이 되고 끄떡하면 감기 잘 걸린 사람은 괜찮아요, 안 오시기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와도 괜찮아요. 이제 뭐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제 주변에 이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꽃으로 헤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갈대처럼 헤어졌다고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꽃으로 헤어졌어요. 믿음으로 다 여러분 각자 꽃으로 존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짧은 날을 헤어져 있었지만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울던 믿음의 꽃들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달래를 보고 벚꽃을 바라보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아름다운 진달래 꽃잎에 사랑의 연서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흩날리는 저 흐드러지는 저 벚꽃에다가 사랑의 연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그래도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엽서를 꽃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뭐 이런 노래를 불렀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 또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막 그냥 탁 울컥해지고 말이죠.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울던 우리 남진 장로님 언제 이 노래 한번 탁 못 들어지게 한번 벌려버렸어요. 원래 이 노래 가사는 봄날은 간답니다. 봄날은 간다야. 제가 뭐 봄날이 가는 게 두렵고 겁이 나고 뭐 그냥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가야 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꽃송이 하나로도 봄이 온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연장선상에서 봄날은 간다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꽃송이 하나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꽃송이 하나로 여러분, 우리 세대의 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꽃보다 당신에게 봄날은 온다. 여러분이 영원히 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30년 통사의 제목도 꽃송이 하나로 봄이 오리라. 여러분, 저 몇 년도에 제가 얼마나 앞장섰어요. 문학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꽃송이 하나라도 봄은 오리라. 저거 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총회장이 되고 한교총 대표 회장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힘든 때에 진짜 저는 눈물을 흘렸지만 많은 분들이 웃음꽃이 피도록 섬기고 봉사했던 거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가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지만은 예배당에 그립지 않던가요? 현장 예배 오고 싶지 않던가요? 우리 김표현 장로님 오고 싶었지요. 할렐루야. 오늘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현장 예배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아니, 이북이 고향이면 오늘 이북 예배 장충식 장로님 오셨는데 그분은 고향이 이북이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워진 거죠. 사무치게 그리워진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토포필리아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포필리아,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 그리고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 좀 쉽게 말하면 정말 내가 옛날에 뭐 첫사랑을 나누었던지, 내가 어디에 어떤 장소에서 진짜 구사일생으로 내가 뭐 구원을 받았다든지,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 대한 정서적 애착감, 유대감, 이걸 뭐라고 하느냐? 토포필리아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향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웠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 추억과 관계된 장소는 애틋하고 아련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요,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칼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거 제가 낭송을 하는데 졸리는 사람은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과 별배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면 벌써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누이 생각이 그리워지고. 우리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에 의하면은 이 강변은 남성적 공간이 아니라 여성적 공간입니다, 여러분요. 형아야 아빠야 강변 살자, 그러면 이게 벌써요 아버지 혼내는 거 생각나고, 형이 그냥 두드러 패는 거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분 여성적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여성적 공간, 따뜻한 강변, 자연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강변이라는 공간에서 포근한 삶을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그 삶의 낙을 한번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월의 시에는 모든 현대인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원초적 생명의 공간과 삶의 근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원형의 세계를 갈구하고 있는 이러한 그 갈망의 모습을 짧은 시를 통하여 묘사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존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토포필리아를 느끼게 해준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마음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엄마는 또 매를 때렸지만 엄마가 다시 다듬어 훔치면서 우리 안아줬잖아요. 아빠하고 다르잖아요. 누나하고 형은 다르잖아요. 형과 그리고 나는 경쟁의 관계였지만 누나하고 나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었다니까. 이렇게 아련한 느낌, 이 노래를 부르면 벌써 어린 시절의 토포필리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둘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걸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근데 이 노래 아까도 했지만 아빠야 형아야 강변 살자, 이 벌써 나는 옛날 두드러 맞았던 형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적 공간은 좀 거북한 공간입니다. 우리 김한식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남자이가 나와서 그렇지만 저는 진짜 어떠세요, 배장로님? 제가 사나이예요, 아니면 좀팽이에요? 나를 좀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좀팽이지. 나 남자입니다. 사나이예요. 배짱도 있고 승부욕도 있고요. 여러분 대중 앞에서는 내 호랑이처럼 야성적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난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이 많아야 돼. 적으면 별로 남녀장은 안 그래. 사람이 많아야 그냥 노래가 나오는 거죠. 난 사람이 많아야
메시지가 막 사자후로 막 그냥 토해지는 거예요. 막 수십만 명이 모인 곳에서 진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설교를 여러분 제가 저 보아요. 저당 현장에서 저기 얼마가 모인 줄 아십니까? 저게 그때 50만 명 모였어요. 50만 명. 근데 이상하게요, 진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내가 우러러 보는 사람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돼요. 절대로 까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순수시대를 꿈꾸는 소년의 감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적 감성에 젖어 있으면 제 마음이 한없이 여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연분홍 저 비단, 비단이 아니죠, 진달래꽃잎처럼 그렇게 여리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소년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융의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 정말 좋아했던 여학생이 봄날에 쑥쑥을 캐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훔쳐봤던, 고백합니다. 여러분, 쑥 캐는 소녀를 훔쳐봤지요. 근데 뭐 나만 좋아했나, 지도 좋아했지 뭐. 비웃지 마세요. 그때가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저 교과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5학년 교과서를 갖고 있는데, 와, 저기요, 저기 저 뭐더라, 그 동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야, 뭐죠? 봄이 이 봄을 찾아서. 우리가 저 공부하고 저렇게 저런 거 갖고 박선혜 전사님 검정고시 할 때 저 공부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뭐 다니, 저거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 중견 시인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참, 그러니까 이 학업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렇게 어릴 때 이성의 눈이 띄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에게는 실존적 토포필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토포필리아가 있어요. 영혼의 토포필리아. 영혼의 토포필리아는 어디입니까? 그 토포필리아는 여러분이 평상시 은혜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떨어졌고 현장 예배와 떨어지고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 현장 예배 가고 싶어, 내가 교회 가고 싶어, 내가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 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영혼의 토포필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토포필리아.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 있거나 몇 달 동안 현장 예배 오지 못하는 여러분, 현장 예배가 얼마나 갈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슴이 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거에 은혜 받았잖아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고, 신년 축복에서 은혜 받았고, 교회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고, 철학기도 때 은혜 받았고. 그런데 이 원수놈이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도 못 맞았어.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야, 여러분들은 영혼의 토포필리아에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이냐? 영혼의 꽃이요, 믿음의 꽃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 여러분, 꽃이라고 해서 식물학적인 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데, 그 말씀이 영원한 꽃인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해이지 않는, 또 무너지지 않는, 또 시들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꽃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식물학적인 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신비한 꽃입니다. 영혼의 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정말 순수 사랑의 꽃이에요. 영혼에 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 꽃보다 당신이라고 했어요. 꽃보다 당신. 제가 지지난주에도 글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박시은 성도가 계세요. 이분은 죽전 카페 거리에서 시엘로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덕실한, 하여간 타종교, 덕실한 타종교, 뭐 타종교라고 내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 개업을 해놓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막, 아이고 예수 믿으시라고 말이야, 우리 교회 나오라고 주보가 따지고 뭐다 오지니까 질려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요 막
염주를 주면서 막 그냥 염주 타령을 하고 말이요, 그냥 그 불경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전도로 오는 사람이 무안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잘 되치기를 해야지, 그냥 가서 그냥 오자마자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가서 뭐라고 했냐면, 교육자들이 가서 커피부터 마시면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래, 커피를 마시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되세요? 어려운 일 없으세요? 저희들이 뭐 섬겨드려야 할 것 없나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싹싹한지 모르겠어. 그냥 하여간 왕대밭이 왕이 난다고 진짜 제가 이렇게 상냥하거든요. 누구한테든지. 우리 교인들이 그냥 안녕하세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신은 성도의 마음이 점점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먼저 우리 교회의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이제 뭐 인생의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하고 뭐 고민하는 얘기 막 다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 교회를 와버렸어요. 생전 처음으로 교회 오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어색하지요. 찬양도 익숙하지 않고 말이죠. 가시방석에 있는 것처럼 막 얼마나 목사 설교가 꼰대처럼 들리고 진부하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나 미안하지만 꼰대같이 생겼습니까? 꼰대는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런 게 아니에요. 나 그걸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딱 왔는데, 야, 목사가 설교를 하는 초입부에 하모니카를 불어버렸어. 그 하모니카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러니까요,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자신의 인생이 돌봐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 어떤 사람은요, 막 목사가 뭐 어떠다가 막 대중가요도 부르고 하모니카 부른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비판하지만 나는 저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누구는 이렇게 고상하게 할 줄 몰라?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두절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떠나면 안 되지. 영혼을 구원해야죠. 영혼을. 참 눈물이 나더래.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자신의 삶을 포근하게 안아주고 애워싸고 둘러싸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반이 획 돌아버렸어요. 새벽기도 나오죠. 철학기도 나오죠. 수요예배 나오죠. 세상에 2부 예배, 1부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5부 예배 한 번 또 나와요. 그러다가 영상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랬다고 말이죠. 야, 진짜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네. 난 저 대가 뭐 교인이 많으니까 모르잖아요. 저 영상 간증을 듣고, 야, 내가 카페 한번 가겠다고 내가 열 번도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간다 가야지 해놓고 한 해가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좀이 바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자, 시간 약속을 해버렸어요.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내가 사기꾼 거짓말하는 거지. 안 돼. 목요일 날 하여간 4시 정도 가겠습니다. 가겠다고 하고 가려고 하니까요, 야, 뒷산에 진달래가 저를 또 유혹하는 거예요. 나 지기 전에 한번 와서 봐달라고, 사진 찍어달라. 벚꽃 목련할 것 없이 전부 저를 유혹하는 겁니다. 거기는 저녁에 가도 되잖아요. 낮에 석양에 지는 해 나와 함께 사진 좀 찍어달라고. 아, 정말 그 꽃들의 소리가 나를 얼마나 마음을 흔들려 버렸는지 몰라요. 아니야 우리 현승이처럼 아니야 저 꽃보다 내 설교 연애 받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버린 성도와 약속을 지켜야지. 아이고, 가자. 내가 우리 성도한테 갔습니다. 시엘러 카페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벌써 담임 목사가 온다고 또 한쪽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 다 다른 손님 오지 말라고. 아이, 다 그냥. 그리고 아예 문을 딱 잠가버려. 내가 들어가니까 문을 딱 잠가버리는 겁니다. 잠가버리고, 오늘 이 자리는 온전히 담임 목사님의 전용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대접한다고 아메리카노 커피로 시작해서 천혜향 감귤 주스, 뭐 에그 타르트 클래식, 크림치즈, 호두, 카카오, 초코 등
아이고 다 갖고 오는데 내가요 나도 당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도 내 눈대로 다 먹었어요. 여러분요 목회는 잘 먹어줘야 목회를 잘하는 거요. 목회와 먹회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 목사와 먹사는 이웃 사촌입니다. 그 미국에서 꼭 오래 살다 온 사람은 꼭 목사가 안 돼가지고 오 먹사님, 오 소 먹사님. 참. 다 내놓았는데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말이죠. 네 그랬어요. 성도님 마르다가 되지 마시고 마리아가 되소서. 마리아가 되십시오. 마리아가 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기도해 준다고 그랬더니 또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절에 다니면 또 다 그러나 아무튼간에 또 감사한금을 두둑이 갖고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쫙 해줬죠. 교구 목사님이신 우리 이민식 목사님에 의하면은 박시은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나온 이후로 30명을 전도했대요. 와, 앞으로는 더 많이 안 돼요. 앞으로는 나는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녀도 저런 분들이 전도를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된 교회가 오늘 예배가 바로 그냥 회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아유 정말. 근데요 거기 보니까 그 프론트에다가요 계산대에다가 주보 세대된 교회 저 신문할 것 없이 전도 도구 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세대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제는 그 박시은 성도의 얼굴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꽃으로 보이는 거야. 꽃으로 보이는 거요. 꽃으로 보이는 거요. 아름다운 영혼의 꽃이요. 성도님,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그냥 노래가 절로 박자하고 나하고 따로 놀아요. 아무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꽃송이로 보여요. 그런데 그 한 송이의 꽃으로 인하여 우리 세대에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제가 진짜 산행을 안 하고 우리 박신 성도가 운영하는 시엘로 카페를 가기로 너무나 잘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역시 목사다.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을 넘어 시를 쓰는 시인을 지나서 나는 역시 목사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목사야. 참. 그렇게 박시은 성도와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오면서 생각나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설교 제목 꽃보다 당신이라는 거예요. 꽃보다 당신. 주보 아포리즘에도 봄보다 먼저 꽃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여러분 이 꽃들 사이로 나비가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고는 꽃들 사이로 나비가 지나간. 제가 여러분 5월 2일 날 한평의 나비 축제에 그 찬양 콘서트에 제가 주강사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탐화 봉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비와 벌은 항상 꽃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정말 나비를 불러드리고 싶으세요? 꽃밭을 갖고 보세요. 그러면 나비는 어디서 온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꽃 가지고 여러분 저 놀이터에서 1시간만 있어 보세요. 어디서 오는지 나비가 와요. 호랑나비 한 마리가. 근데 여러분 똥파리를 좋아하시면은 그 동태 명태 홍어 썩은 거 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좀 두세요. 1시간이면 10몇 층 아파트에 똥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건을 봐도요 똥파리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맨날 썩은 것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저같이 꽃을 보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이러면 항상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비가 돌아낸다고 생각해요. 나비 효과가 일어나요. 그 나비 효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름다운 향기를 보좌 위에 올려보내고 그 나비가 날갯짓을 할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봄이 오게 하며 한국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그런 꽃과 같은 존재요 나비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꽃이라면 계속해서 꽃을 피워야 되겠죠. 어디서 꽃을 피워요? 여러분 안에도 꽃을 피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통산이 어디요? 몸된 교회지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순결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활짝 피는 백합 같은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네. 재단이 아닙니다. 재단입니다. 주의 재단. 여러분, 자, 꽃 받으셨잖아요. 꽃 한번 흔들어 보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와, 대단하네. 너무 크게 흔들면 나비가 도망가니까 살살. 이 비단 향무의 꽃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비단 향무의 비단 향의 꽃무가 되어 가지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비단 향 꽃무로 피어나고 싶습니다. 이래봬도 주님의 동산에서 비단 향 꽃무로 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동산에서 지지 않는 꽃으로. 왜 이 비단 향 꽃무로 피어난다고요?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네요. 주님, 저를 믿어주세요. 코로나 아니라 어떤 역경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려도 꺾어지지 않겠습니다.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연모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를 잘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찬양의 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여. 주 예수, 나의 사랑. 저는 주님과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저 역시 주님과 여러분 앞에 비단향 꽃무로 피어나고 싶습니다. 여기 소목사를 믿어주십시오. 저 역시 꽃보다 당신이라는 설교 제목처럼 나는 주님이 먼저고 성도가 먼저입니다. 주님, 저를 믿어주소서. 제가 지난날 이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꽃보다 당신이라는 말처럼 여러분은 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당신, 소중하고 또 소중한 아름다운 꽃입니다. 여러분, 나이 그거 아이고 나는 나이 먹었다고. 나이는 숫자입니다. 김창준 양, 나이는 숫자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레이커즈 와일이라고 하는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쓴 사람은, 내가 오늘 3부 예배 때 처음 얘기하네요. 영양제를 150가지를 먹는답니다. 영양제를 150가지를 먹는데, 배장로님 150가지 드세요. 150가지를 드시면서 정군사님 오늘부터 이제 영양제 드세요. 150가지를 먹어가지고 2045년도까지 버틴대요. 2045년까지 버티면 이제 150년은 기본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수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주님의 꽃이 될 수 있나요? 이거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더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더더구나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여, 화관이 되시는 여러분이여, 말씀의 화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사랑이요, 내 생명이, 내 소망이요, 내 행복이라고 고백하셔요. 이런 사람의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사랑하는 꽃보다 향기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찬양.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라.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비단향 꽃무처럼 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비단향 꽃무로 우리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 어떤 인생의 고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이 불어와도 주님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연모하는 사모하는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주님과 나 사이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꽃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사랑하는 꽃보다 향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